성도에게 주신 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은 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못 누리게 만드는 것. 그게 사단의 목표고 사단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목표를 가지고 괴계를 쓰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와 같이 때로는 뭐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요 마귀의 일,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니라.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나눠 주셨다. 오늘 우리가 이 권능을 누리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고 이 권능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이 사단이 끊임없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종교생활하고 정신을 미혹하게 만들고 육신을 파괴하고 또 지옥 갈 뿐만 아니라 내세를 없애버리고 영적 유산을 남기게 만드는 그 6가지 상태에 가지고 사단이 성도와 또 불신자들을 멸망과 저주의 길로 끌고 가는 거죠. 지난주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중학교 3학년 때 자기는 별로 이렇게 친구하고도 이렇게 놀 줄 몰랐고 그냥 이렇게 혼자 이렇게 교실에 있는 아이였대요. 그런데 이제 어떤 애가 이제 자기 가방에다가 자기 지갑을 집어넣어놓고는 스네드 가가지고는 지갑을 잃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갑 안에 돈이 5만원 들어있었는데 그 지갑이 잊어버렸다고 선생님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급하게 달려왔을 거 아닙니까? 교실로. 전부 다 가방 책상에 올려라. 우리 때도 그런 거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책상에 올려라. 서치프 검사하고.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막 얼마나, 나는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선생님이 얼마나 살벌하게 막 하시는지 뭐.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도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얘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달려와가지고는 자기는 무슨 일인지 전혀 몰랐대요. 선생님이 가방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꺼내놓으라는 거예요. 꺼내놨는데 보니까 지가 아닌 물건이 하나 들어있는 거죠. 그러고 이거 큰일 났다 싶은데 선생님이 보고는 이 남아라. 아주 부드럽게 하더랍니다. 방법에 남아라. 그래 남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두들겨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한 거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고지식해요. 뭐 친구도 없고 선생님 관계도 별로고 그냥 이렇게 뭐 학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감 없는 그런 아이였으니까 이제 뭐 이제 생각이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무실 가고 이제 막 툭 맞는 거예요. 불어라. 말해라.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고모가 원래 이제 학교 밖에서 자기를 태워주기 기다리는데 애가 이제 안 나오니까 어떻게 이제 교무실 들어온 거죠. 연락을 해갖고 이제 교무실 찾아 들어왔는데 오니까 이제 내가 이제 뭐 하도 맞아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면서 조금만 막 달려간 겁니다. 가가지고는 했는데 고모가 이제 무조건 이제 뭐 들어보면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제 막 선생님한테 화를 막 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선생님도 화가 난 상태고 고모도 화가 난 상태고 이제 대박 붙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 지금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는 연락도 왔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받지도 않고 그냥 끌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이 아이가 조금 센스 있거나 친구들하고 조금만 이렇게 관계만 좋았더라면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그렇게 이제 자라는 거죠. 중학교도 그렇게 지나고 고등학교도 그렇게 지내고 왜 그 애가 그 애 가방 안에다가 자기 지갑을 넣어놓고 쫓아가고 선생님한테 그 이야기 했을까? 그 애도 참 문제 많겠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참 그러면서도 이 애도 참 억울하고 참 힘들고 여러 가지로 참 복합적이지만 참 얘도 참 살기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가 누구냐면은 말에 연락 왔더라고요. 미네가. 그러니까 카톡에 이제 늘 뭐 개 모양의 이모티콘 띄운 항상 저도 이렇게 문시했는데 안녕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이제 들어가서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나도 이제 길게 못하고 대구 나올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못하겠다 하고 이제 나온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제 뭐 전화할 수 있냐 이러니까 목사님 지금 만나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애가 멀쩡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만 하더라도 좀 괜찮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때도 더 멀쩡해. 더운데 나오라고 제가 도서관에서 만났는데 도서관에 또 밖에서 만나니까 너무 더워요. 에이 너무 덥다. 우리 좀 가자 이러면서 가니까 더운데 나오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그 말만 하는 것만 해도 애가 멀쩡하잖아요. 그렇게 인사할 줄 아는 게. 그러면서 이제 가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딱 하면서 우리 대구 하나교회도 그 한 청년이 있거든요. 청년이 있는데 그 집안이 이제 돈도 좀 있고 그 친척이 누가 매 우리 교회 오는데 공황장애로 거의 마약 단계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최고치의 그 어떤 그 마약에 근접한 그런 약을 처방받아갖고 이제 이렇게 먹던 사람인데 치유돼갖고 이제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거기 이제 친척인데 이 친구도 뭐냐면은 굉장히 사이클이 커요. 정상일 때는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러 갑니다. 그래서 일하고 이번에 랩런드 컨퍼런스도 왔었어요. 그 친구는 와가지고는 정상적으로 괜찮아요. 지금은 좀 괜찮은 상태예요. 자기가 알아요. 안 좋은 상태는 얼마나 꼬라박는지 자기가 알고 있고 괜찮으면 지금 상태가 괜찮은 상태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괜찮아져가지고 아르바이트도 이제 곧 구해야 되고 컨퍼런스까지 온 거죠. 세계 대회까지 온 거죠. 그거 와가지고 대회 다 참석하고 3박 4일 동안 있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근데 이 친구는 안 좋은 상태가 되면 얼마나 떨어지냐. 집에서 못 나와요. 몇 달을. 그러니까 뭐 살도 막 찌고 이게 이제 사이클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지면은 교회도 나오고 이게 되지니까 제가 보면서 힘들구나. 그래서 이제 사이클이 있다는 걸 아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또 자기도 알고 하니까 이제 괜찮아지면은 연락도 오고 여기도 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하는데 제가 민혜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 같다. 그 친구 같이 이렇게. 근데 지금은요. 야, 니 살 뺐는 것 같다. 살 뺐대요. 얼마? 그러면서 하면 11.8kg를 뺐대요. 11kg, 11.8이래요. 내가 11kg 하니까 11.8kg.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지금,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예배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럼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멀쩡해요, 애가. 멀쩡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책도 좀 보고 그러면서 자기 상태에 대해서도 이렇게 책을 통해서 보고 이러면서 내가 야 너가 도와준 사람 있나 이러니까 아니요. 그러면서 저하고 이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가 지금 내한테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싶은데 그렇게 말할 애는 아니에요. 말할 수 있는 애는 아니에요. 학교 때 왕따 다닌 같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애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 듣고 네가 이제 지난번에 이철생 집사님이
문자 보내가지고 그걸 제대로 그대로 적어 보내라고 그런데 있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아냐. 네 속에 각인된 것들을 빼내는 것은 말씀밖에 없고 그걸 네가 고백하고 적어보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그리고 이제 김수희 원사님도 계속 이제 그 문자들을 보내시는가 봐요. 네가 계속 듣지 않으면은 못 산다. 아버지가 이제 좀 많이 힘들게 하는가 봐요. 아버지가 니한테 하는 말들을 하나도 듣지 마라. 그게 잘 때 니한테 막 각인되신다.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고 나서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시시오. 나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하루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주변을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흑암들을 개발받을지어다. 이 두 가지만 기도해라. 그리고 자고 나서 자고 전에 두 가지만 기도하고 자고 나서 두 가지만 기도해라. 그리고 나머지 기도해라. 그날 저녁에 문자 왔어요. 목사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아, 참 이렇게 기복이 있구나. 그런 것도 보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또 괜찮아지면은 이렇게 말씀들이 오는구나. 그걸 보게 되었어요. 어젯밤에는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왜 이렇게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또 지나고 나면은 내가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제 길게도 사이클이 있고 짧게도 우리가 사이클이 있잖아요. 힘들게 싸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들게 싸우고 있구나. 우리 김은희 주사님도 우리 이준수 선생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고아예요, 고아.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러니까 왜 교회 못 오냐 이러니까 아버지가 그날도 도산에서 왜 보냐 교회 오라고 그러니까 교회 갔다 가면 자기 아버지 안 돼요. 지가 표시내니까 알겠죠. 표시내니까 알겠죠. 아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의 상태도 아버지 상태는 니보다 훨씬 안 좋은 상태다. 니는 좀 괜찮아지기도 하고 안 좋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교회 갔다 가면은 니는 교회 갔다 오고 나면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오빠하고 언니한테 내 교회 갔다 오면 바보 되냐고 물어봤대요. 아니라는 거죠. 이 우리 상태가요. 진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집사님들 많이 아시잖아요. 걔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참 한 영혼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참 집요하게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있구나. 다음 주 되면 또 한 명 청년이 오기로 했는데 그 청년도 처음에 이렇게 사단이 정말로 역사하고 있고 한 영혼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그 상태 속으로 계속 집어넣고 있구나. 꼭 그 아이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막 이렇게 살아보려고 버둥거리고 있는데 사단이 끊임없이 괴계도 쓰고 광명의 천사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근데 우리가 한번 던지는 그런 메시지 하나 문자 하나도요 살리잖아요. 어떤 분이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막 가고 있는데 그 왜 이렇게 산소호흡기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몸이 이렇게 탱크에 연결해갖고 이렇게 연결해 놓잖아요. 근데 앰뷸런스 타고 갈 때는 간호사가 이렇게 못 뽑아가지고 펌프질 막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따라가면서 딴 걸 또 막 해야 되니까 그냥 푹 하고는 또 막 딴 일 막 하고 또 막 펌프질 막 하고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야기 하더래요. 그 간호사가 펌프질 막 해줄 때는 자기가 살 것 같더래요. 근데 그거 이제 계속 안 해주니까 딴 짓만 하고 있을 때는 딴 것만 하고 있을 때는 그거 한 번 좀 해주시오. 막 온몸에 식음이 막 나는데 그 한 번 펌프질 해는 게 자기한테 생명까지 느껴진대요. 그렇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이 있는데 이거를 누리지 못하고 이거를 내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그 상태와 같은 거죠. 그 펌프질 한번 이렇게 해주면 살아나는데 우리는 그게 그 간호사 한번 그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 진짜 이렇게 여기가 심장이 안 좋아져가지고 병원에서 의사가 이 뭡니까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걸 봤는데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하더라고요. 그 사람 하는 이야기
갈비뼈가 부러지더라도 이건 살릴 수 있지만 심장이 한번 멈추면 끝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올라가서 하는데 야 진짜 힘들게 하더라고. 그걸 내가 한 30분인가 옆에서 지지켜보고 있었는데 야 지금 완전 죽는 놈이네 싶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 계속 해주려고 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생명이 맞죠. 생명. 이 속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한번 펌프질 해주는 거. 그게 문자를 날려주고 본인은 모르는데 그 안에는 영혼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깨어서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랬죠.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 싸움은 육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내가 돈 조금 더 벌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더 나아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싸움의 본질이 뭐냐? 바울이 이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꾸 다른 싸움을 싸우니까. 다른 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 시대는요, 문화전쟁입니다. 문화전쟁.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우리 김동희 집사님, 김현희 집사님 가정에도 음악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었잖아요. 그 오르간 한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 집안에 2명이 이걸 두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분들이 진짜 문화를 두고서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만 우리가 살려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권능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뭐 큰 건물을 짓고 큰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수출을 많이 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그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필요한 거.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가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하는 것도 우리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그런데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본질 놓쳐버리는 것 같아요. 권능을 주시고 권능. 이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권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권능을 누려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나를 바꾸는 기도를 하는데 나를 바꾸는 기도. 나를 바꾸는 기도. 오늘 사무엘상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의 중심되는 내용은 뭐냐면 사무엘의 사역과 그 뒤에 일어나는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책 전체가 보면은 다윗 왕의 이야기와 그 이후에 오는 왕들의 그 불신앙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중심되는 이야기는 뭐죠? 다윗.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 그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뭐 열왕기 상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의 시작이 뭐죠?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 그 시대만 하더라도 아들 못 낳으면은 여자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아야 돼요. 자식을 놓고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런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두 번째 부인한테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꾸 약을 올리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의 시작은 뭐죠? 하나님, 왜 나는 애가 없습니까? 원망이죠. 분노입니다. 하나님, 왜 나는 없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가장 진지한 기도고
그러면서 가장 유치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진지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아들 없습니까? 왜 우리 집은 이렇습니까? 왜 나만 이렇습니까? 왜 내한테만 이럽니까? 이거죠. 그런데 그 기도가 누구나 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지금 먹고 살 게 없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바뀌었어요. 나실,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은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한나의 기도로 바뀌었어요. 열심히 하는 기도에서 나신의 기도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훤히 보게 되는 시간이 딱 엎어진 겁니다. 그때의 기도가요, 하늘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아무것도 문제 안 하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한 번씩 옵니다. 그게 뭐죠? 은혜 받는 시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입니다. 이게 사실은 도통하는 시간입니다. 도통하는 시간. 뭐 산속에 들어가갖고 수염 기르고 머리 기르고 가만 해갖고 막 기도하다가 막 몸이 공중에 뜨고 폭포가 거꾸로 올라가고 바위가 그건 뭐예요? 폭포가 거꾸로 올라가면 폭포가 똑똑 떨어져야지. 폭포가 올라가면 그거 아무 쓸데기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함석에 산에다가 갖고 10년 동안 기도했더니만 폭포가 막 거꾸로 올라간대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바위가 막 날아가고 저쪽으로 옮겨.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자랑하거든요. 아니,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모든 문제 해결됐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예요. 우리가 한마디만 기도해도 그게 응답될 거예요. 내가 막 다른 걸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한나가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막 기도했는데 그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실인의 축복을 발견해요. 그때의 한마디의 기도는요, 하늘을 움직이고 우주를 움직이고 시대를 움직이고. 언제 응답이 일어나느냐? 그때 응답이 일어나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할 때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2장 1절에 10절 아들 얻었습니다. 우리 응답받고 나면 마음이 바뀌어요. 응답받고 나면 마음이 바뀌죠. 근데 한나는 나실인으로 그 귀중 아들을 성전에 밀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한나는 믿었습니다. 뭡니까? 성전 안이 어떤 곳인지 알잖아요. 왜? 이 한나가 계속 거기서 기도했으니까. 제사장도 그렇고, 제사장 아들도 그렇고, 다 이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그 계약은 절대 흔들릴 수 없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는데 어디 잤냐? 언약궤 옆에서 잤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죠. 미래를 보게 되는 미래를.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도 듣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사무엘이 듣고 미래를 보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3장 19절에는 사무엘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또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그 블레셋을 막으심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기준이 뭐였냐 하면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었습니다. 전쟁이 요즘 안 일어나네. 싸움이 아주 안 일어나네. 요즘 우리 고령에서는 그 사건이 없네. 근데 그 기준이 뭐였냐? 그 믿음의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그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축복과 비밀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그 은혜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바꾸는 기도.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뭘로요? 내가 무조건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무조건 뛰어다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열리는 기도이시죠. 눈이 열리는 기도. 그래서 메시지를 더 많이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메시지를. 두 번째는 뭐죠? 국가를 바꾸는 기도입니다. 국가를 바꾸는 기도. 이게 뭐였냐? 미스바였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 사람들을 모았죠. 그 기준이 뭐였냐?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우상.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고 중심이 되어 있는 그 마음에 돌이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라는 그 생각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중심인 것이죠.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좋은 생각. 내가 욕심낼 필요 없구나. 그냥 다른 사람 다 나눠주자. 내가 물질에 대해서 욕심 가질 필요 없구나. 이런 참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과 통하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냥 좋은 생각이지. 멋있는 생각이지. 하나님과 통하는 생각.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 속에 내가 깊이 들어가게 될 때, 정말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내 가정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겠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모든 흑암세력이 꺾이는 거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구나. 내가 그 일에서는 그게 뭐죠? 우상을 끊는 거예요. 우상. 저 합천에 정말로 많은 저 흑암과 우상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고령에 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이제 대가야 문화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전부 다 그게 뭐 하는 거냐면요. 무덤 파헤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그 사업하라고 돈이 이제 정부에서 돈이 막 내려왔어요. 군수는 이제 막 입이 이만큼 째졌습니다. 그거 뭐 하는 거냐. 이제 땅 파가지고 이제 유물 파내는 겁니다. 획기적인 유물 하나 파내면 이제 거기서 이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역사라는 게 어떤 뭔가 하나 파내가지고 거기다가 상상력을 붙이는 게 역사입니다. 어떤지 모르니까 알 수도 없으니까. 근데 근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물건 하나 파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막 살을 붙이는 게 그게 이제 역사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그거 파내는 거예요. 파내라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전부 다 이제 무덤에서 파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막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이 물론 발전해야 되겠죠. 사람들도 와야 되겠죠. 합천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우상 무너뜨리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구나 라는 생각에 눈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시간이 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죠. 그 시간에 하는 모든 필요들 하나님을 채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뭐죠? 언약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약속, 언약 회복입니다. 언약.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동기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동기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움직이는 힘입니다. 힘. 동기 없으면 안 가요. 아침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일나잖아요. 배가 고파서 일나잖아요. 배고프지 않고 화장실 가고 싶지 않으면 안 일나요. 계속 누워 있습니다. 가게 만드는 힘이 뭐냐? 배가 고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동기가 힘이 됩니다. 동기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동기 없는 게 아니라 동기를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른 이유, 다른 욕심 읽어버리고 영적 욕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상을 끊는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구나. 이 일이 나의 동기가 되어지고 나의 움직이는 힘이 되어지고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되어지고 내가 이 흑암을 꺾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이게 국가를 바꿔요. 우리 시대를 바꿔요. 그리고는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고 지금 애 때문에 힘들어 죽겠고 뭐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뭔 국가를 위하고 미래를 위해 생각하냐. 이게 한나가 할 수 있는 생각이죠. 내가 지금 당장 애가 없는데 뭔 미래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저 분이나는 지금 애가 있어가지고 지금 내한테 약 올리고 지금 그거는 내가 지금 약발 받아갖고 지금 미쳐 죽겠는데 지금 뭔 국가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러는 동안에는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눈이 열리니까 한나는 그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미스바 생각도 안 했습니다. 미래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게 확 열리는 시간이 왔어요. 미래를 바꾸는 기도가 한나의 기도였었습니다. 그냥 애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뭐였냐? 미래를 바꾸는 기도가 되어버렸어요. 미래를 바꾸는 기도. 그래서 전쟁이 멈춰버렸습니다. 전쟁.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사무엘이 없다면 다윗이 없고 다윗이 없다면 이스라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를 뒤집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일으킬 다윗을 일으킬 사무엘이 태어날 것이고 그 사무엘을 두고서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지금 국제정세를 봐도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했습니까? 지금 괌은 지금 뭐 대피 요령 막 나눠주고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는 멀쩡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훈련돼서 그런 건지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멀쩡해. 지금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겠나 미사일 쏘겠나 아무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래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대가요 우리가 지금 세계와 미래를 두어서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지금 생각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고 집사의 아들이 지금 파주에 있잖아요. 휴게소 바로 밑에 있거든.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내라도 걱정되겠어. 근데 거기 일산에서 우리 컨퍼런스 했잖아요. 그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죠? 어제 또 뭡니까? 나기현을 중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국가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전쟁을 막는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 시골에서 고령에서 합천에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그냥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가슴은 그 영혼은
하나님과 통하는 영혼이 되어 있는 사람. 그렇죠? 전쟁을 막는 것. 하나가 그럴 줄 알겠습니까? 전쟁을 막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데 그걸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 회복. 사무엘을 보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뭐요? 기도의 사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 생겨갖고 막 이야기해주고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냥 기도의 사람. 기도하고 있더니만 말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럼 말해야죠. 그게 누구냐? 요셉입니다. 그냥 감옥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해버렸어요. 천년의 응답이 일어나 버린 거죠.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어디에요? 성전에, 미문에. 근데 거기에서 뭐가 보였습니까? 안전하게 보였습니다. 예루살렘 전체를 떠들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 버렸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처가 있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거기에서 전도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기도의 사람. 오늘 우리가 뭘 중심으로 죽인다고요? 기도 스케줄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기도 스케줄. 그래서 다윗의 등장. 진짜 전무후무한 왕이죠. 전무후무한 왕입니다.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해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들이 다 두렵게 만들어버렸어요. 일본은 유럽의 나라들이 막 총 만들어가지고 막 정복을 막 하기 시작하니까 일본도 뭘 해볼까 싶어가지고 명을 치고 이 조선을 쳐가지고 올라가려 임진왜란을 일으켰죠. 조금 총 가지고 있으니까 막 가갖고 정복하려고 막 던져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죠. 근데 다윗은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하거나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뭘 했냐? 그냥 두렵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두렵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다윗이죠. 다윗의 등장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한 사람, 그 눈이 열렸는데 그 나시는 그 나를 바꾸는 기도가 시작되지 한나 한 사람의 그 기도가 시대를 바꾸고 국가를 바꾸고 미래를 바꾸고 지역을 바꿔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뭐가 원통합니까? 뭐가 우리를 분노케 만듭니까? 기도할 제목인 것이죠.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의 그릇 키워야 되겠죠. 나의 그릇이 정말 하나님 1천만 제자를 세워주옵소서. 뭐 하기 위해서요? 전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문화. 이게 앞으로 전쟁입니다. 문화전쟁, 문화예술전쟁. 어제도 핵심에서 이야기하셨죠. 문화예술전쟁. 우리가 이걸 두고 뭐 내가 그림 하나 그릴 줄 모르고 펜을 하나 칠 줄 모르는데 무슨 문화예술전쟁이냐. 기도하는 겁니다. 한나가 뭐 알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알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메시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치유. 어제 이거 민들을 뜻 봤는데, 지난주에. 이제 매주, 이제 주일날 오지는 못하겠고, 다락방 하기로 했습니다. 아, 나는 폭이 비슷하게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근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문자는 알려주고, 이렇게 소통해주는 그것이 파일을 바꿔놔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도와준 사람은, 없대요. 내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전에보다 더, 자기가 이렇게, 그전에, 하나교회 우리 집사님들 만날 때 자기 뚱뚱해서 참 부끄러웠대요. 자기 이제, 이거 하니까, 나도 뭐 하면 되는구나 생각이 든대요. 우리가 치유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살리는 거죠, 살리는 거. 메시지 속으로.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 산업 기도하고, 정말로 랩런트를 위해서, 엘리트를 두고서 기도하고, 우리의 그릇, 하나님. 지금 내가 막 분노가 나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막 뭔가 있었는데, 한나 그랬던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자기 속에 분노가 가득했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나시린의 기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그 그릇이 내가 내 가정을 보면서도 내 자녀들을 보면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밤샐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내게 막 일어나잖아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기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37개국을 두고서 기도하는 거죠. 교회의 그릇. 우리 교회가 진짜 위에 말하는 237개국을 기도하고, 우리가 군청을 두고 기도하고, 경찰청을 두고 기도하고, 저 학교들을 두고 기도하고, 지역 단체를 두고 기도하고, 지역의 유지들을 두고 기도하고, 무슨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그림을 두고서 내가 그들을 하나하나를 두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문화, 예술인. 삼단체가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고, 문화, 예술을 이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고, 지금 종교단체, 우리나라 불교계는요, 미술계를 딱 장악해버렸어요. 그리고 다도문화 있죠? 차문화. 그게 불교가 다 장악했잖아요. 이게 아주 고급 엘리트 전략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뭐, 컵에다가 믹스 넣어가지고 마시잖아요. 그게 제일 맛있는데, 차문화, 이거는요, 완전 불교 문화. 사실 불교 문화가 아닌데, 불교가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고요, 이런 예술, 이런 차 이렇게 독이 이런 걸 갖다 놓고 천천히 앉아가지고 뭐 이파리 몇 개 넣어가지고 물러가지고 마시고 한대요. 아주 분위기 있고 아주 고급. 제가 한 번은 대구의 앞산 밑에가 좀 부자들이 많이 있는 동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있잖아요. 지금 부자들 다 나가고, 거기가 이제 원래 있던 집들을 가지고, 다도를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바뀌고 하고 하는데, 낮에 홍차 파는 집인데, 집에 가는데, 낮에 까만 세단들이 쫙 줄 서 있더라고요. 이런 데가 되는 거죠. 들어갔는데요, 정말로 조용하게 돼 있고, 보통 커피집 가면 되게 시끄럽잖아요. 조용해요. 내가 말도 함부로 할 수 없어. 조용해요. 이 큰 시커먼 차 주인들은 다 8시 되면 그 2층에 올라가 있는데 다들 그거 배우러 와 있어요. 근데 남자는 하나도 없고 여자들만. 근데 그 아줌마들이 가지고 있는 차들이 다 벤츠급이라. 야, 이런 데가 있구나. 그게 다 불교 다 장악했어요. 기도해야 돼. 기도. 성도에게 주신 무기, 오늘 제목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무기. 뭐라고요? 기도. 하다 안 되면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제일 먼저 끄집어낼 그 기도. 한나가 했던 그 기도. 우리 시작은,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시작은 내 먹고 사는 거, 내 시작은 우리 애 문제, 내 시작은 내 어떤 몸의 문제, 이거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그 기도의 끝은 나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 응답과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